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이 화평을 추구하는 자세, 또 한 가지는 이제 거룩함,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특별히 이제 거룩함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절대 못 뵌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세 가지를 당부를 크게 네 가지로도 말씀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살펴라. 서로 간에 살펴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사람이 없도록,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살펴라 하는 당부를 하는 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도록 살펴라.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감동함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서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해라. 또 하나는 이제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 이제 더럽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심령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런 일로 이제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더러움을 받지 않도록 또 살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음행하는 자가 없도록 이렇게 잘 살펴라. 같은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또 한 가지를 이제 에서의 예를 들면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그와 같은 에서와 같은 자가 없도록 살펴라. 이제 말하자면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놀라운 은총, 구원의 은혜죠. 이것을 팔아넘기고 이제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이나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세상적인 어떤 안락을 위해서 신앙의 은혜, 믿음의 귀한 은혜를 포기하는 그 이제 에서가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만약 그랬다가는 나중에는 어때요? 그것이 얻으려고 애써 눈물을 흘려도 에서처럼 얻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당부하는 것 중에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살펴라 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당부 중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또 이와 같이 더럽게 되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쓴뿌리라는 단어, 이 글에서 말씀하는 이 신약의 사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쓴뿌리는 신명기 28장 18절 19절에 가장 처음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기에 보면 이런 단어를 모세가 쓰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이방 족속이죠, 이방 민족이죠,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이제 신명기 29장이니까 28장에 축복과 저주에 관한 율법의 언약의 설명 이후에 또 당부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주의 말, 신명기 28장이 여러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한 연후니까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스스로에게 나는 아무 일 없다 이런 말인데요.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혹은 젖은 것 혹은 마른 것, 이제 나무가 생나무가 있고 또 마른 나무가 있잖아요. 불이 붙었으면 맨 처음에는 마른 나무부터 타겠죠. 근데 마른 나무는 당연히 타고 젖은 나무로 혹 탄단 말이에요. 다른 나무들. 그래서 나무는 사람을 여기 상징하는데, 젖은 나무나 마른 것이 다 탈지라도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함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절대로 나는 그런 일 당하지 않는다. 저 사람 코로나 걸리고, 저 사람은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저 사람은 나라가 망해서 다 모든 것을 뺏기고 알거지가 돼도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어. 우리나라는 절대 그런 일 없어.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은 뭔가 좀 지나치게 비관주의자고 너무 염려하는 쪽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거기서 이제 독초와 쓴뿌리가 나와요. 쑥의 쓴뿌리. 여기서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 백성 공동체와 관련이 있죠. 이 사람은 그 안에서 생활을 해요. 교회도 들락날락 하는 거고 절기도 지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그건 없어. 하나님 계명, 하나님의 경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존중하느냐? 아니에요. 무시해요. 그냥 자기의 고집, 완악함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나 경고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마음이 교만해져서 세상에 흉한 일이 일어나도 자기들은 아무 일 없이 더 평안하고 태평할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이죠. 이런 독초 쓴뿌리들은 하나님의 밭에서 자라나길 좋아해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몰라요. 이 사람이 이게 알곡인지 잡초인지 잘 몰라요. 독초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그 쓴뿌리가 나서 옆에 있는 알곡 뿌리도 상하게 만들고 그들의 영양분도 빼앗고 그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충성스러운 공동체였을지라도 이런 쓴뿌리 때문에 좋지 못한 영향력이 이제 퍼지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종종 많이 나타납니다. 한 예로 들면 메시아 가문인 다윗 가문에 쑥흔이 들어와서 나중에 쑥대반을 만들고 멸문지 화를 거의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아합 가문에서 시집온 아달랴라는 여인인데, 이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데, 여호사밧 왕이 그만 못 모르고 마음만 착해가지고 이 정말 악한 이 집안에서 며느리를 얻어요. 이렇게 나라 간에 서로 결혼하면 서로 안 싸우겠지라는 순진한 마음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좋게만 해요. 같은 민족이니까. 신앙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백성인데, 미워하는 왕인데 그냥 같은 민족이라고 하나님 백성 옛날에 그랬다고 하면서 무조건 온정적으로 돼야지. 우리 문 대통령이 좀 그렇지요. 북한 김정은이하고 무조건 어떤 면에서 온정적으로 대하는 면이 좀 있지. 여하튼 그래가지고는 딸이 시집 와버렸어요. 아들이 그 집 사유돼 버렸어요. 그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 살아생전에는 헌주를 내려다가도 그만두고 나셨는데, 그 아들이, 그분이 죽자마자 아달랴가 본성을 일으키죠.
자기 남편 여호람을 부추겨 가지고 형제간을 다 죽여요. 남편의 형제간을 시동생들을 싹 죽이죠. 남편 부추겨서 자기 남편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동안 벼르던 일을 거정 시행을 해요. 당신 뻔하죠. 성경이 없어도 당신 저 동생이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다 죽여서 후환을 없애는 게 좋다고. 내가 아이를 낳아봤자 이 아이가 왕위에 둘 줄 아느냐. 불안하니까 그냥 그 아내가 아주 밤마다 그러니까 결국엔 다 죽인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애가 집에서 무슨 전쟁만 하면 여호사밧 왕처럼 한 번씩 가서 전쟁 같이 하다가 결국에는 아하시야라고 하는 그 아들이, 아달랴의 아들이 거의 이제 남편도 죽어요. 남편은 하나님이 진노해서 배에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여요. 하나님이 아주 악한 동생을 죽인 어떤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을 배가 터져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달랴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자기 친정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전쟁에 함께 참여해요. 전쟁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이 그 이제 친정집이죠. 친정집에 그 왕이 하도 악하니까 예후 장군에 의해서 다 죽이려고 죽이는 가운데 함께 죽어요. 그 집에 문병 갔다가 결국 그 친정집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악한 집안이 하나님 안 믿는 집안이니까 그 집에 자꾸 있으면서 결국에는 아들도 죽여요. 다윗 가문의 아들이 죽여요. 그래서 이제 그 손자가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달랴가 자기가 직접 왕위에 오르려고 모든 다윗의 가문을 싹 죽여요. 왕자들이 그냥 피만 할 땐 다윗의 핏줄이 있으면 다 죽인단 말이에요. 다윗의 가문이 끝날 뻔했어요. 간신히 왕자 중에 하나 요아스라는 왕을 하나 숨겨가지고 성전에다가 6년 동안을 몰래 길러가지고 제사장들이 이제 이렇게 길렀어요. 대제사장 여호에다가 그와 같이 은밀하게 숨겨서 그렇게 6년 동안 애기 울음소리 안 내려고 얼마나 숨죽이면서 이 예배를 드렸을까. 참 딱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렇게 해서 7살 때 되어가지고 비로소 이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정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달랴 반정을 일으켜서 결국 왕을 세우고 요아스 왕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아달랴를 처치함으로 간신히 다윗 왕국이 다시 보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요. 이 아달랴가 마귀가 심어놓은 말하자면 이 쓴뿌리예요. 쓴뿌리 잘못했다가 완전히 다윗 가문 하나님 나라의 망초가 될 뻔했지요. 이 여호사밧 왕이 참 사람이 착하고 신앙심이 좋아요. 근데 분별력이 부족했어요. 마음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이 좋은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과 열정과 거기에는 지혜와 분별력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와 같은 일은 신약 시대에도 여러 번 사실은 마귀가 시도를 해요. 아나니아 사피라 기억나죠? 어떤 교회의 칭찬과 직분을 구하려고 이제 돈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많이 돈 주고 그런 직분과 존경을 살려고 했다가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그 마음이 이제 드러나서 그들이 성령의 진노로 부부가 죽지요. 그 이후에도 베드로가 이제 사마리아 교회에 갔더니 거기에는 마술사가 세례교인이고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영적 부흥회를 개최를 했더니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접대도 잘하고 잘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안수를 하여서 다 성령 받으니까 드디어 이제 돈을 좀 가지고 와서 사도 앞에 내놓으면서 하는 말이 내게도 안수해 주셔서 나로 성령을 받게 하사 내가 안수하는 자보다 다 성령 받게 해달라. 이 성령을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성령을 하나의 이 어떤 영적인 하나의 힘으로 사용해서 마치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아니 그 점치는 사람들이라든지 영적 세계에서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좀 센 사람들하고 영적 대결을 벌려요. 그래 그 사람을 이기면 그 영적 힘을 자기가 가져와요. 내가 사탄의 왕권을 벗었나이다 라고 하는 단경고의 창시자가 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이 김혜경이라는 이분의 쓴 글을 보면 아주 그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영적 대결을 벌려가지고 그 사람의 영의 것을 자기가 끌어들여서 자기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희한한 세상이지, 희한한 세계죠. 그러니까 마귀 사이에 서로 이렇게 경쟁하면서 자기가 더 큰 권위를 얻고 이러면서 점점 더 센 악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영적 세계에서 더 이제 큰 자로 등장을 한단 말이죠. 아마 이 마술사 시몬도 똑같은 일을 한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하려고 더 센 권능을 있으니까 그 권능을 나도 받고 내가 이제 더 센 권능을 가지고 내 제자를 만들어야겠다. 뭐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교회에 충성된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 없어요. 영적 권능을 내가 얻어서 내가 센 권능을 통해서 존경을 받고 내가 큰 영적인 물질적인 거부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죠. 베드로가 그의 속사람을 알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알았으니 생각하였으니 네 돈과 함께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라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가 없고 분개될 것도 없느니라.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회개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쓴뿌리가 있고 라는 뜻이죠.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도다. 정체가 드러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도망을 쳤버려요. 로마로 도망쳐서 거기서 또 이제 제단을 차려놓고 점쟁이 노릇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까지 나타나서 그의 정체를 또 드러내서 미혹된 자를 돌이키니까 거기서도 이제 꼼짝없이 이제 쫓겨나는 신자가 되었다. 유세비우스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 이런 사람이 초대교회도 사마리아 교회가 있었고 나중에 또 다른 곳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지역이었던 에베소 교회도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도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고 신성을 모독하지 아니하게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에도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에 퍼져가는 것과 같은데 꼭 그 쓴뿌리가 악성 종양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암덩이 같다는 거죠. 암덩이는 어때요? 똑같이 그냥 몸에 붙어 있으면서 다 이제 나쁜 기운을 퍼뜨려서 간에서 혹은 뭐 뇌로 혹은 뭐 장기로 창자로 다 이게 퍼뜨려 나가서 그 사람을 전부 망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과 똑같다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데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교리적인 그런 이제 종양과 같은 일을 하는 거죠. 부활 지나갔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제 있기는 있지만은 이미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끝났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도덕적인 이와 같은 쓴뿌리도 있고 교리적인 쓴뿌리도 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 쓴뿌리가 지금도 일어나고 말세에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깨어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들 이
분별력을 가졌기 때문에 알아챘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이를 위해서 늘 깨어있고 성령으로 민감한 자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분별 못하고 그냥 받아들였다가 영향력을 확산시켜서 미혹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하니까 이런 점에서 깨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걸 당부하는 말씀 가운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길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할까 함이라. 여기서 온유하게 이렇게 잘 참으면서 그들을 잘 가르치도록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쓴뿌리를 없애려다가 이제 상처 입고 연약한 성도들도 이제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해서 온유함으로 잘 훈계를 해서 혹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 다시 살려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쓴뿌리에 대한 말씀, 성경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단적인 요소도 있고 또 도덕적으로 물들게 만들고 하나님 그 속에는 성령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